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7에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데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구절의 근거에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 설교, 성찬 설교 제목 성찬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 개신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성찬을 하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성찬에도 울타리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울타리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식에 아무나 빵과 포도주를 집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이렇게 성찬식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찬 빵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처음 온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관리가 그러니까 울타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울타리를 높게 치기도 하고 좀 낮게 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성찬 참여 여부는 개인에게 이렇게 맡기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라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상황을 살펴봐도 비슷하다고 해요. 미국의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상황만 봐도 아주 소수만 울타리를 치지 나머지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아 정교 기타 정교회는 지금도 울타리를 아주 높게 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찬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독 개신교만 아주 느슨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본래 천주교의 예배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미사라고 하는 이 미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성찬에 불신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이제 옛날에는 앞에 말씀의 예배와 그리고 성찬의 예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앞에 목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라틴어로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서양 사람들 라틴어를 잘 몰라요. 이테 미사 에스트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보면 미사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테
가시오, 미사, dismissed 뭐 요거로 이런 의미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가세요. 누가 가라는 얘기냐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찬에는 참여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불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아서 성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미 성찬에는 신자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이거를 실천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개신교회가 유독 이렇게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본래부터 그랬느냐? 본래 종교개혁자들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성찬에 울타리를 세웠다가 제네바 당국에 그리고 그 불신자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성찬에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다가 뭐요? 불신자들이 항의를 한 거죠. 우리도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된 건데 칼뱅이 아니다. 성찬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가로쳤지만 막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칼뱅과 그 무리들을 쫓아냈죠. 그 스트라스부르에 몇 년 가서 살다가 다시 안 되겠다. 제네바가 칼뱅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 해서 이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는데 이제 성찬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성찬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종교개혁 교회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 그 후 세대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입장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안에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는 이제 성찬의 울타리를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네덜란드에서는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이런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상당히 좋아했던 일부 무리들이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교회가 관용을 해야지 좋은 게 좋다고 왜 자꾸만 울타리를 쌓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래 맞네 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리교회의 창설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웨슬리는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했냐면 그 성찬은 회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는 건 우리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의 그 대상이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없던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엄청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이 웨슬리의 목회 사역은 엄청 부흥을 해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도 가서 이게 보편적인 흐름이 됐고 이런 보편적인 흐름 때문에 다른 장로교나 침례교도 서서히 따라가게 됐던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성찬을 교회의 일치,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이런 점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잘 성장하더라라는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울타리가 없는 성찬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의 흐름이고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성찬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고 잔이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회는 이거를 참석하기만 하면 물리적으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쳤지만 개신교회는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뭐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을 도장 찍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심판의 방편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성찬에 아무렇게나 참여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참여하다가 죄를 짓는 거다.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아무렇게나 그냥 활용하게 되면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낳고 그리고 성례는 태어난 그 믿음을 확증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성찬에는 당연히 울타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찬은 회심하지 않은 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거나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면 어떻게 울타리를 열고 닫아야 하느냐? 울타리가 있으면 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누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교회마다 기준이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3문의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요리 문답 173문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구나 성찬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아예 불신자는 당연히 못 받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신자 가운데조차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무지한 자. 이 무지하다라는 거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쁜 사람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자,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 그리고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걸 모르는 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이게 무지한 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자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다우리 교회에도 역사 가운데 한 1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분이 저희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세가족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 시킬 수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좀 마음이 상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님 왜 저 사람 성찬 참여 시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시킨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성찬의 의미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참여하는 그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우리 고민해 보고 기도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이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불가능한 조건은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교회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 수치스럽다라는 거는 이제 성도의 삶과 관계된 건데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 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은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신앙 고백을 무력화시킬 만큼 큰 죄를 지었다거나, 현행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권징의 대상이 된 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미 성찬 참여하기 전에 이제 수천정죄라는 징계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적당히 타협하며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을 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는 쫓아내서 지옥에 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다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좀 강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울타리가 없는 성찬은 거부하고 우리가 울타리를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높다 싶게 했던 때도 있고 지금은 조금 낮췄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무지한 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자에게 성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울타리를 우리는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을 거다. 특히 영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를 높게 치면 살아남을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니네들만 거룩하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냐. 그래서 울타리를 그렇게 높게 쳐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울타리는 그렇게 보면 또 서운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울타리는요 주님의 식탁상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찬상은요 그러고 보니까 의자가 지금 없네요. 의자를 세팅을 제가 못했네요. 나중에 세팅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식탁상이 아니고 주님의 식탁상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식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부르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 이분도 좀 참여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울타리는 합당하지 않게 먹을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성찬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분은 죄를 쌓게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판을 쌓는 거다. 그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서 붙잡고 말려야 되죠. 막아야 되죠. 이게 이제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앞에는 울타리를 쳐놓지 않습니까? 어이구 울타리를 쳐놓으세요. 얼마나 즐겁고 따뜻하고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뭐도 구워 먹고 이거 울타리 없애세요 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울타리는 수찬 정죄,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벌을 받은 사람까지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라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이제 수찬 정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찬이 있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엄청 서운할 수도 있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감정이 들 텐데요. 그런 징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사실 경험해야 되고요. 왜 부끄러운지는 자기 죄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거가 이제 심각한 문제일 텐데 본래 징계의 의미는 우리 잘 알다시피 버림이 아니고 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라는 부름이란 말이죠.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줄 때 이놈의 자식 너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있다고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진짜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정상이 아니죠. 자식이 벌을 받을 때는, 징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것도 회개할 일인데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자녀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인 것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벌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에 울타리를 치는 거 이거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는 연약한 신자를 막는 그런 높은 담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막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삶과 고백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 성찬상은 의인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의 병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바로 죽으셨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상을 지금 차려주고 계신 거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 그래서 성찬상에 오늘도 나아갈 거야. 나 성찬상에 꼭 갈 거야.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성찬에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여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는 좁은 감옥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그 집 안방에서 차려주시는 성대한 밥상입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안전하고, 그리고 이 상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